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결국은 요셉이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언약들. 그래서 서론에 237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 UAG, 프리메이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미리 다 이렇게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연일까? 코로나를 우리가 2년,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재앙이 임할지 한 번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재앙이라는 게 원래 예상하고 오는데 그게 재앙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걸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지. 그러면 237 시대를, 237 비대면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세계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나 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계화 되어져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이제 나의 복음.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전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믿음으로 다 끝났다고. 오늘 이제 메시지, 화요 집회 메시지를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나의 복음, 결국 믿음이라는 건 딱 믿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제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 종교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 뒤에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이 한 번에 딱 끝나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문제가 문제다 하면 빠지는 건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해결, 지구의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고,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재앙이 물러가는 게, 그러니까 요나 기도가 맞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거둬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백신이 그걸 거두는 거 아니고, 어떤 치료제가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기도는 누림이잖아요. 전도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되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가 다른 거예요.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사도 바울은 복음 어떻게 깨달았냐? 벨릭스 카카, 또 그런 총독 앞에 서서 여기 찾고 외에는 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아, 너 많은 학문들 미치겠다 얘기하니까 미친 것처럼 보였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기 찾고, 내가 여기 지금 묶여 있는 거 말고 여러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원래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화가 임한데. 왜냐, 자기가 피박자였거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올 거래.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거라고. 사무엘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대. 기도를 쉬는 게 죄래. 그럼 우리는 막 죄, 억만 죄야 막. 그렇죠? 그나마 예배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왔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지만 기도를 쉬는 게 죄라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복음을 아는, 오늘도 다락방 가니까 그 얘기 하시대요. 그래서 뭐 원단 메시지 이번 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안 듣는 게 많아요. 광고는 기도 제목인데 그게 성령님들 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전해주지 않냐니까 아무도 안 전해준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못 받는 분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부부 사이에서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됩니까? 중보기도가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거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건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플랫폼으로, 그렇죠? 파수망이라고 해요. 파수망, 워치타워, 파수망, 안테나. 말씀의 흐름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왜 인생이 자꾸 편집이 돼야 되고 설계가 돼야 되고 디자인이 돼야 되는가?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모늘이나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각인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가 각인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락방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거기는 절대 어떤 사람의 어떤 의나 사람의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되어져야지. 그렇죠? 복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야지.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기도가 뭔지 알았다. 전도가 뭔지 알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사실 그 다음에 뭐 성령 인도를 받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기도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그 가장 원시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초라고 해요. 기초는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다예요. 기본과 기초, 근본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방전도, 축구전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노방전도, 축구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건 아니에요. 자료 뭐 전도지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뭐 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한계가 오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워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50대 이제 후반 향하고 있는 두 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다 포럼이 돼가지고 이름은 들었고 알고 있지만 분명히 또 그 현장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도 안 와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어요. 우리 구전사님하고도 다락방을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하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고, 저 복음 또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특별한 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장이 한 300군데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예배가 달라질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달라질걸요? 주일예배? 그런 증거를 현장에서 진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체험했는데 왜 플랫폼을 얘기하고, 왜 파수 때 자꾸 파수망을 얘기하고 안테나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거니까. 누가 전도, 선교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 선교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신자가 뭐 1000만이라며요. 코로나 때문에 뭐 10,000개 교회 없어졌다며요. 여러분,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 아니지, 정확하게 말해야지. 교회당이 문 닫았지. 건물이니까 교회당은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다 지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요. 죄인도 와야 돼요. 그렇죠? 사기꾼도 와야 돼요. 살인자도 와야 돼요. 도둑도 와야 돼. 와가지고 복음 듣고 치유받고 죽인대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사기도 안 쳤고 나는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딱 깨달았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그게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고 사도가 오래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나는 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나는 늘 죄를 짓냐고. 그게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나는 뭐 의롭고 나는 뭐 깨끗하고 두 손 들어서 막 기도하고, 그럼 세리는 막 고기도 못 들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얘기해요. 누구 기도를 듣겠냐? 네가 생각해봐. 누구 기도를 듣겠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1년을 또 보내왔는데 마무리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24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간증은 왜 간증해요? 내가 잘 된 것만 간증하지 뭐 안 된 거 간증을 누가 해요? 그래도 말만 좀 잘하면 돼. 그러면 간증하는 거지. 근데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쓰는 거예요. 아무 내세울 게 없거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은 이야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교회 진짜 삐까뻔쩍하네 진짜, 막 연인 뭐 국회의원 뭐 할 것이 꽈두가 있네. 그런 분들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임마누엘 상교 성전 건축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300지교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 70지교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봐야지. 계산을 하거나 숫자로 하면 어떻게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차장 부지며, 예?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언약이 있는 교회가 맞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 성전 건축 다윗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인들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방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딸려온다고 얘기하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 됐어요. 왜 됐어요? 국무총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먹을 걸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왜 의식주로 요셉이 그럼 고민해야 되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니까 언약을 이루는, 나이도 나오잖아. 17살 때 언약 주었고 30세 때 꿈을 딱 바로왕에게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세 가지 캠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할 거 뭐냐? 요셉이 가진 게 뭐냐? 요셉이 한 것이 뭐냐?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별의별 일 다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낳아준 엄마는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 죽었어. 왜 데려갔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헬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빔도 훔쳐갖고 나오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 드라빔도 훔쳐 나오잖아. 숨기고. 요셉에게 영향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뭐 TV들 많이 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다 뭐 가정 뭐 탐구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걸 100%라고 뭐 얘기하기는 몰라요. TV는 약간 좀 다 포장되고 다 대본도 있고 막 카메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뭐 100%는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와를 먼저 속였어요. 가정도 보니까 꼭 엄마를 속이더라고. 엄마가 무너지는 가정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책임이 없냐? 아빠는 왜 책임이 없어요? 아빠도 또 책임 있지. 그 아빠도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부모 렘넌트 7명도 있지만 그 뒤에 요게벳 같은 한나 같은 그 뒤에 라합 같은 인물도 있었고 이방인 룻도 있었어요. 언약을 새롭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결국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라고,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메시지는 어떻게 나오냐?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오력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가지고 9가지 세팅이 된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그래야 9가지 시대, 3가지 시대. 우리 939 운동하는데 393이라고 그러더라고. 좀 헷갈려 그러더라고. 우리는 939 기도하는데 393이라고 있더라고요. 3가지 시대. 그래서 전문화 세계와 제자화, 나의 현장에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됩니다.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캠프죠, 사실은. 이런 형들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갑지 않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좀 모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오늘도 또 전혀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 세상에 나가서 비난하지 마라, 사람들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당연히 연예인들이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비난을 막 교회가 막 해버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원래 교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겉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겉모습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찬송,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그 찬양을 어떤 그 다락방에 있는 분이 그 노래 계속 부르는데 교회도 안 나오거든요. 남편도 예수 믿지 않는데 자꾸 그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찬송 부른 건데. 근데 은혜 되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 되어집니까? 영접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걸 진짜 현장에서 맛보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가, 기도도 달라요.
하나님 응답받아 증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해요. 응답받는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되지. 언제까지 말 가지고만 할 거냐. 여러분, 말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안 들어봤어요?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게 안 들어봤어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다요? 따다 줘요. 그게 듣기 좋은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라고? 응답으로. 말로 하지 말고, 일로 하지 말고, 응답을 받아 증인되라. 응답을 받아야 증인되는 거지.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로만 가지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전도를 하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눈이 열려야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녀는 신분 권세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부족한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 안 믿으면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사실인데. 그래서 세 가지 캠프 해야 된다. 3캠프.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누렸어요 이거 3캠프를?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노예하고 감옥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미 우리는 답을 가졌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갈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과는 어차피 나와 있는 거 증인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해라? 미래 캠프 해라. 그게 뭐다? 오직이다 오직. 기도 캠프 해라. 이게 유일성이다. 세 번째, 달란트 캠프 해라. 이게 재창조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다. 3캠프. 이거 이제 토요일 날 하자 이거잖아요. 토요일부터. 뭔가 중요한 메시지 던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들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바꾸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한테 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왜 와요? 뭔가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는 건. 뭔가 갈등이 온다는 건 갱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셨는데 안 해. 나는 그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리 깨달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요셉도 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렇게 읽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이 막 닥치고 막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갑자기 그렇게 되거나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뉴스에 보도되는 건 일부예요. 일부. 우리가 다 몰라.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는 거다. 미리 확정해라. 이것은 뭐냐? 요셉이 본 거. 요셉이 본 것. 이거는 요셉이 가진 것. 그래서 5가지로 CVDIP로 다섯 가지로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을 만드는 거다. CVDIP.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거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거 하려고 총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 살리고, 애굽만 아니죠, 세계죠. 그리고 자기 가문도 살리는 거죠. 75명 고센 땅이 나중에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그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셉이 하나 실수한 게 있다. 거기다 성전을 지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대단한 나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하게 그래도 저기 수도권 있을 때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낙타 타보신 분 없죠? 전 낙타를 타봤습니다. 유일성. 낙타 타니 낙타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올라가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 근데 거기 뭐 새벽같이 뭐 또 뭐 거기 뭐 시내산을 본다고 우리 한 열 몇 명은 낙타 타고 이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에. 어떤 사람은 다 걸어서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아니 중간에 막 어떤 사람은 뭐 가이드가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리게 한다고 막, 내리게 하면 하지 말라고 막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아니 막 탔는데 갑자기 막 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아니야, 안장이 내가 무거워가지고 뒤로 자꾸 안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세워서 안장을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가 뭐 시내산이라나 뭐라 그래, 사람들 많아. 그런 경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요? 애국과 세계복음, 가문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자. 응답받은 증인이 되자. 그래서 이것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화요 집회 메시지. 마지막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임마누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 교회에게만 주신 거. 그래서 감남산 전에 갈릴리부터 갈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 그것을 기다려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기도함으로 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약속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집 얘기가 자꾸 나와요. 현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건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는 못 오도록 만들잖아. 뭐 어떤 일인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30% 해야 되고, 뭐 70% 해야 되고, 뭐 퍼센트를 나눠줘 가지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못 막는 거예요, 이건요. 현장 시스템 못 막는 거예요. 생명운동, 복음도 일어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렘넌트들 달라질 거예요. 산업인들, 학업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 사람은. 여러분도 그런 주역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뭐 길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목사님도 짧게 하니까 저도 뭐 짧게 할게요. 여러분 짧게 하시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캠프, 물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 마지막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랬어.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또 우습게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 함께한다. 그런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캠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며 요셉이 한 것, 또 요셉이 본 것, 요셉이 가진 것, 하나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되어줄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300주교회 될 수 있도록 70주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교육자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시대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일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연약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또 아버지 하나님 시험 곳곳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면 무슨 일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과 손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회